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예배 갖고 답이 안 나면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신앙생활 안 하신 게 어떨 때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처음 열심히 제가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고등학교 때부터거든요. 중학교 때 그 교회를 가긴 했는데, 거기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한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싸우다 진 사람이 나왔는데도 싸우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비주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뭐냐니까 누구네 집에 어떤 기도하는 권사를 모일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이제 안수받고 그런 거 안찰받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막 그냥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은 모르는데 중간에 들은 소식은 다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다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인격이 잘못됐거나 나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예배가 답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없으면 예배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싫어도 좋아도 종교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후대나 랩런트들이 뭐 애들이 무슨 고난당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애들 없고 별로. 그런데 애들도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복음이 내 것 돼야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로 종교화되거나 형식화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자꾸 응답되고 치유되는 영적인 체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요. 교사들은 그 답을 줘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계속해서 칠망대 얘기하면서 오늘 7대 여정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간인데, 예배와 교회와 예배, 이게 신앙생활 종착지는 이거예요. 이걸로 끝이 안 나면 뭐 별것 가지고도 안 돼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 날들을 보내고 중년을 지내고 그리고 노년이 되고 이러면요, 결국 남는 게 없어. 뭐가 남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노래 가르쳐 주는 데 다녀야 돼. 그거 참 아주 저질이거든요. 노래 강사들 그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막 음란한 얘기가 절반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웃게 해준다고 그 저질스럽게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은요, 고상한 걸 뛰어넘어서요, 영적이고 생명적인 걸 들을 때 살아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복음 이거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끄덕하게, 마치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먹어도 배가 튼튼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채워져요. 빈틈없이 꽉 채워줍니다. 그러면 뭐 사단이 건들 틈이 없지요. 공격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초신자였거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시스템의 기본으로 딱 갖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생기의 말씀이 되어서 내 속사람, 영적 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축복해요. 그럼 다른 걸로 복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으신 분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네? 라고 하는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막 살아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의사가 어떤 분한테 그랬대요. 이분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부산 분이라요.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고 나가면 그냥 2달 조업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큰 데니까 제법.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수술하면 살 확률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분이 알았다고. 그 집에서 가만히 생각 반 기도 반인 거예요. 내가 이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친척들, 사촌들, 친구들, 친한 사람들한테 예수의 내 예자도 말을 안 했구나. 뭐 하나는 은혜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몸은 그러니까 일 못 가니까 뭐 자기 배니까 직원들 시켜서 배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있어서 만날 만한 사람을 전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인하고 가족들은 막 속이 탔어. 왜냐니까 아니 빨리 수술하면 살 확률도 있다는데 왜 이러냐고. 어차피 한번 주는 건데 내가 진짜 못한 이걸 해야 되겠다. 계속 다닌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수술 안 하면 3개월 안에 죽고 수술하시면 3년 이상 보장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해. 그러고 벌써 막 다니는데 뭘 2달 지나. 그러니까 부인은 막 속이 타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석 달, 6달이 지난 거예요. 아유, 이 목사님이 만났을 때 3년인가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쌩쌩하게 전도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말아서 뭐 죽네 사네 그러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대충 들으라니까요. 의사 말 너무 철떡같이 듣지 마요. 지뢰밥통 지키다고 환자 수술 안 하겠다고 배째라고 그런 양반인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확 살아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내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고 내 몸과 사람과 만나는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어? 그 사람들 참 수준이 6이니까 뭐 좋은 일 있냐고. 좋은 일 있어요. 얼굴 웃잖아요. 화창하고. 그 수준으로밖에 질문 못하는 거예요. 뭔 일이냐, 나 좀 알자, 뭐 좋은 거 먹었냐, 좋은 거 발랐냐, 이라니까요. 뭐예요? 그리스도 누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고 계시고요.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얼마나 내 생에 답이 되는지 알게 돼요. 그것 붙들고 기도했더니 흑암이 무너진 걸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예전 결론 부분에서도 말하겠지만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기 끝나. 하나님이 딱 잡아보세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도 도튼 사람이지 다른 거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예수님이 넌 날 따라와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넌 나한테 와서 잘 배워라. 안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를 만드십니다. 10가지요. 성공한다. 사람 성공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려고 그럽니까?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 복음 그리스도 붙들고 혼자서 설 수 있을 만큼 되면 돼요. 뭐 기도하자. 맞아. 잊어버렸어. 기도해야 돼. 이번에 성경 좀 읽읍시다. 맞아. 작년에 일독도 못했네. 신약이라도 일독해. 이러면 홀로서기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홀로서기가 뭐예요? 그냥 혼자 영적인 걸 돌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인생 성공하죠. 뭐. 문제 생겼어. 99%의 사람이 문제 생기면 막 걱정하는데 역발상.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이거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영적 싸움 싸우겠구나. 위기 만났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기회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생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뭐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딱 틀어잡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명줄 탁 틀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를 이해해야겠어요. 구약의 교회는 드러난 모습의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교회는 드러난 교회입니다. 드러난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처음에 생긴 게
이야기는 성막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고 뭐라고 말하냐,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이게 참 신학 공부할 때도 몰랐는데 이게 요즘에 깨달아졌어요.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준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영적 설계를 여기다 콱 담아놨어요. 여러분, 언약이 담긴 이게 언약궤가 탁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이렇게 쳤어요. 이 주변에다가. 문 입구를 딱 열면 성전이 탁 보이게, 성막이.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한가운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말씀과 만나와 부활의 지팡이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말씀, 이게 딱 그리스도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라? 이 그림만 봐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중심으로 사냐?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잊지 말고 살아라. 구약도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아셔야 되고 사람 살려면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뭐 중심으로 사냐?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삽니다.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산단 말은 이들이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을 중심으로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신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신전 중심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신자들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중심으로 살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중심으로 사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 되시는 그 핵 중 핵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고백, 그것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속에 여기 드러났다고 말했잖아요. 숨겨진 교회의 비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숨겨있단 말이 뭡니까? 그냥 성경 몇 구절로 쭉 지나가지만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놓치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부활절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껍데기 붙들면 안 돼요. 부활절에 6월절의 실체인 어린 양, 그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나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럼 무척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예요. 지구에 90억 가까운 사람이 살아요. 그 중에 하나님 나를 하나 딱 픽업한 거예요. 딱 하고 나를 뽑아낸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저 사람을 1988년에 불러야지 딱.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숨겨진 교회 속에 숨겨진 비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구약이요. 아담 때부터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비밀 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뭐냐? 여자의 후손. 그래 오죽하면 성경 번역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으리니란 말을 없애자고. 뭐라고요? 여자는 다 잉태하지. 그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왜 그래? 우리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 이 비밀이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홍수 만난 진짜 저주와 재앙 아래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붙으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산 것 같았는데 또 세계복음 하잖아요. 요셉 통해서. 근데요,
애굽에 내려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종살이 돼요. 애굽 사람의 종의 종들이 돼 살아요. 애굽 사람은 누구 종입니까? 사단 종. 이스라엘 사람은 사단의 종인 애굽 사람의 종. 이 말도 여러분 복음 놓치잖아요. 종의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붙들었다.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한 거예요. 양피를 바르면 된다. 이 양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양피 발랐더니 400년 조주제왕 종살이가 끝이 나. 이분이 여자의 후손,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얘기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에 말한 대로 그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내용이고 비밀이에요. 이거 없다. 헛개비야. 우리 한동안 이제 저기 사모님 몇 번 만났던 저 하나비전 교회 장로님 며느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신우에 공교롭게도 거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한 2달 됐는데 그 왜 거기 가셨으니까 노현동 살게 됐는데 이사를 왔는데 갈 만한 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장로교인이었는데 장로교인들은 감리교회 잘 안 가거든요. 감리교회는 장로교회 잘 안 가듯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뭐 가서 이제 겨우 적응을 좀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 십자가는 걸려있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름 처음 시작도 여자였은 그리스도로, 진행도 여자였은 그리스도로, 결론도 여자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고 복음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응답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이게 정확하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손목사 너도 목회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이야, 교사들, 렘넌트들 산다.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걸 꽉 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재편집돼. 내가 들었던 어렴풋이 들었고 그동안 짬밥으로 20몇 년 들어왔던 예수는 뭐 그리스도 여기서 벗어나야 돼. 각인될 만큼.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린 이거 다 알잖아요. 줄 설교 준 거. 첫날은 서론, 화요일날은 일대지. 뭐 이렇게 하잖아. 누가 초신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걸 줬더니 매일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꼭 오리지널이지, 그게 사실은. 우린 빠꾸미 돼가지고, 서론,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구습이 굳어진 것들이, 에스겔서 37장 있는 말씀대로, 우리 속에 굳어진 것들이 부드럽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수록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죠.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죠.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건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 구약이 지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시점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건 우덜끼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뭔 질문을 해? 여러분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 이걸 물어보라니까요.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지만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나에게까지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이 질문을 매일 던지세요. 중요한 일 앞에 꼭 던지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내야 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흑암 천리만리 떠나가지요. 왜?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택할 때, 그리스도 붙을 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만 너는 그러면 진짜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제자들의 대답이 가관이요. 예수님이,
난 참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건지 진짜 영적 비밀은 비밀이에요. 무리를 막 예수님 거르시잖아요. 그 딱 제자들 수지면 야 유령이다. 예, 아니 선생도 못 알아보나 이렇게? 하나님이랬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 아 막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리겠어요. 네. 오병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5천 명이 먹고 막 12바 광주리가 크거든. 이스라엘 광주리가. 우리 옛날에 넝마 같은 되게 지그다니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로 12바구니가 찼다니까. 근데도 뭐 딴소리만 팅팅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틀린 각인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거,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 나 혼자 성경 읽다 깨달은 거, 이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의도 좋고, 박애도 좋고, 신비도 좋고, 율법도 다 좋은 건데, 이것 갖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이게 못 이겨. 여러분, 기가 막히게 유대인의 가장 정통파인 바리새파가 뭐를 안 믿냐? 천사가 있다는 걸 안 믿어, 이것들이. 여러분, 저는 공부하다 그거 신학에서 배우는데 기절하겠더라고. 아니,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끝을 멈추게 한 게 천사였는데 천사를 안 믿어? 자기들이 말하는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인데 말이야 12지파로 나눠질 때 야곱 통해서 했던데 야곱이 죽기 살기로 약복강론을 씨름했던 그 존재가 천사인데 이걸 안 믿어?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은 뭘 믿는 거예요? 더가 기가 막힌 거. 천국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가. 약간 분파인 SNF파나 다른 파는 이걸 믿어 또. 정통파는 아니야, 유대인의. 야, 이 쟤들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들은 뭐를 믿냐? 천사를 믿어?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항상 정통파가 이게 문제라. 정통파 들어차고 앉아갖고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의, 박애, 신비, 율법.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막 7번이나 떡을 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고 말이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뺑뺑이를 도는데도 못 깨달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저한테 이게 믿어지게 참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시죠. 말해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난을, 여러분, 안 믿어져? 하나님 고난 중에 마귀가 안 믿어져서 알았어. 그냥 막 떡주먹으로 주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단, 이거 해결 못해요. 뭘 해결 못해요?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떨어진 원죄 문제, 착하게 살았다. 못 해결해. 열심히 살았다. 해결 안 돼. 기도하다 환상을 봤네, 병을 고쳤네. 그걸로는요,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뭐가 해결 안 돼요? 지옥 배경이 해결 안 돼. 이거 별소리를 다 해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을 박살내신 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성물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로 끊어진 걸 해결하시고 중간 다리를 놔주신 분. 네. 그래서 누굽니까?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 열어주신 분.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 고백에서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특별히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딱 엄청난 축복 중에 큰 3가지 축복을 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규모로는 아직 작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고백 가진 성도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반석이고 그 위에 부흥비전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가 반석. 저는 레고 게임이 야, 이거 복음적이다. 난 볼 때마다 생각을 레고. 퍼즐하고 레고는요, 복음적이에요. 이렇게 신기한 건요, 비슷하게 생긴 걸로 암만 그 종이 퍼즐 맞추는 게 그림.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한 판때기 수백 개짜리 엎어놓고 그림 맞추는데 이게 어떤 거는 막 3일씩 걸리더라고요. 다시 엎었다 하니까 한 이틀, 하루씩 걸리는데 계속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근데요, 비슷한 모양이어도 안 맞아. 딱 그거래야 맞아요. 여러분, 돈 갖고 그 퍼즐 해결 안 돼요. 명예 갖고 그 퍼즐 해결 안 돼요. 과학으로 해결 안 돼요. 학벌로 해결 안 돼요. 뭘로 해결되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야 그 퍼즐은 풀려요. 그렇습니다. 반석. 그리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단을 결박하는 영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도 하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온통 귀신판이거든. 온통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또 귀신 얘기만 하는 일지 뭔데 싹 다 흑암이에요. 복음 아닌 건 하얀 거 아닌 건 다 흰색 아닌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기가 막힌 거니 열쇠를 줬어요. 이거 어떤 분들 기도 응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진짜요 전도할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잖아요. 천국 문 딱 열고 그 사람이 들어간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천국 문 열고 올려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으로 일들이 돌아가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예배하려고 세워진 기관이에요. 여기 1층에 사만 반찬가게 있잖아요. 좀 많이 친해졌는데도 참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저한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표정도 없어. 근데 목사님, 예. 일요일날 한 번만 영업하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근데 수요일이랑 금요일도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몇 번밖에 안 모이고 교회를 영업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가 되는 게 자기는 뭐 새벽 4시에 물건 띄려고 가고 문 닫는 8시까지 죽자 사서 뛰어다녀. 표정이 곰돌이 푸처럼 기운 하나도 없어. 그거 뭐 돈은 버는데 살맛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쵸.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그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모여가지고 뭐 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셔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뭐 미역은요, 마트가 사잡어요. 미역, 김, 콩, 참기름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개뿔로 뭐가 남아. 갖다 먹고 나면 물건은 없어졌는데 나 옛날에 싸우는 것도 봤다니까. 집에 와서 김값 내놓으라는 거 왜 그러냐고. 뭔데 그래. 먹었는데 김이 남아있나? 먹을 때 먹고 나면 땡이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항상 돈부터 받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괜찮으시죠?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면 여기 중간에 나가서 여기 복권집하고 중간에 짜장마루 앞에다 자판 팔아놓고 거기서 팔아.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요. 복음만 합시다. 복음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는요 예배를 하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요.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복음적인 응답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 아니야? 누가 그걸 몰라?
어허, 참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처음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시고 21절에 아담과 하루를 해서 양가족 삐끼갖고 피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그 희생 다음에 아담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제사를 해야 된다. 근데 한 대가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은 양피로 그의 기름으로 드리고요.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드렸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피로 드렸단 말은 대속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다. 여러분, 대속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지, 곡물로 드리는 건 감사제물이거든. 레위기에 보면은. 그 사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쟤 삐꾸 났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삐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체질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끼리 편리 위주로, 다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누가, 뭐가 기준돼야 돼? 하나님이 기준되고, 복음이 기준되고, 생명 살리는 게 기준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교회가. 저는 주일날 너무 좋아. 네, 여러분 때문에 진짜 막 겁나 은혜 받습니다. 막 아침에 보면 막 주방에서 그냥 화기애애갖고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다 반찬 먹어보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런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아유, 너무 좋아. 주일날도 보면 막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도 너무 좋아. 야, 호호하 웃고 막 우리 형신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 막 커피면 커피. 이거 취향도 다 파악했어. 이미 보니까 이 어른은 커피, 저 어른은 둥글레 차, 이분은 샘물. 그냥 쫙쫙 돌리고, 야, 그 완전히 노인 사역 담당자예요, 내가 보기엔. 얼마나,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런다고 해지나요? 아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걸 찾은 거예요, 저 양반이.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저마다 당신이 찾은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 피제사? 이게 안 되고 그거 찾았다.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찾은 사람이 피제사의 비밀, 찾은 사람이 나머지 것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쌌습니다. 양 잡고 피 뿌려서 예배해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어느 정도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거예요, 이제. 왜? 나 고향 떠났는데 어디로 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대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출발 신호예요. 야, 텐트 쌓아! 말로 안 하고 나팔로 신호가 있거든요. 막 3번 올리면 짐 싸는 거예요. 막 빵빵빵 짐 싸! 텐트를 탁 싸가지고 또 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한 곳에 머물러서요. 한 달이고 2달이고 하나님의 구름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안 가. 이 땡볕에서 빨리빨리 가야 가나안 가지. 다 틀린 소리예요. 말은 맞아. 육신상황상 이 땡볕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 가나안 가자고 나왔잖아. 빨리빨리 가야지. 이건 우리 방법이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거기서 석 달도 머물고요. 넉 달도 머물러. 하나님 필요하면 어저께 텐트 쳤어도 오늘 가야 되면 걷어서 가야 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긴 말이 없어.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이거 죽어도 합니다, 목사가. 그럼 여러분 또 목사 죽으면 안 되니까. 양배기 싫으면 이 판에 목사 죽는 꼴 보자 이러겠지만 저 죽지 않길 바라니까 목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목사 죽어도 안 된다니까 그럼 이번에 그냥 목사 봐드리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바꿨어. 제가 혹시 과거에 안 됐다고 하는 것도요. 복음에 안 맞으면 참 바꾸기로 했죠. 그때 제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내려놓으려고 그래. 목사님 그땐 이랬다 저땐 저랬다. 제가 주인 아니니까요. 이 말은 제가 아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목사님 때 훈련받고 말씀 응답받고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 수준은 요것밖에 안 돼서 그랬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게 맞잖아요.
아이, 뭐, 남아 이런 충천금인데, 목사 체면했지, 말해놓고 또 받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드릴 때, 흠없는 걸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흠없다는 말은요, 어디 뭐, 얼그리가 난 게 없고, 기스난 거 없다, 스크래치 난 거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걸로 드려라,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 16장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아세살 염소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대신 죽어. 무슨 예수님이 죄가 많습니까? 없어요,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 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 죽으시고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배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누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딱 세례 받으려고 나온 거 보고 보통 영안 열린 사람이 아니야. 구약 내내 우리가 잡고 예배하면서 피 뿌렸던 이 어린 양, 그분이 이제는 직접 왔다. 할렐루야. 안 그래서 우리들도 뭐 때마다 철철이 양 잡아야 해.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양이 비쌀 겠는데. 여러분, 단번에 죽으시되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거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된다. 그러니까 예배 나온다고 예배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예배길 나오긴 나오는데 성령이 이 사람을 주관하시기에 너무 좀 허술한 거예요. 일주일 엉망으로 사는 거지만.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은 그 안에 계시면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예배는 실패하죠. 여러분들이, 아내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남편들이 바쁘고 어려워도요. 토요일 날은 저번 주 설교가 뭐 했는지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보, 당신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러저런 문제 있으셨던 거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일 하나님이 강단 통해 뭐라고 말씀 잡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홀로서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훨씬 영적으로 한 2걸음을 앞서 있으니까 이런 코치를 잘해줘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 되면 그냥 뭐 종이 쓰레기랑 그 폐품 버렸냐, 내일 교회 가는데 뭐 세탁물은 찾아왔냐, 뭐 그런 거 없으면 안 입으면 되지 뭐. 그래. 쓰레기 안 버렸으면 다음 주에 버리면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신랑이 하다가 영적인 거 딱 놓치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토요일 날 오죽하면 유대인들 말하는 예비일이라고 그랬다니까.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 그날은 벌써 딱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고, 사람 심하게 만나는 것도 이게 잘 조절해가지고 말씀 받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보면 애들 중에 목사 설교하러 주려다가 그 성경대로예요. 사랑하는 자라 잠을 주신 거지. 고요하게, 시력도 좋아. 끄떡거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그대로. 그럼 큰일 나요.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예배 때 말씀 놓치잖아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걸 도둑질해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씨를 마귀가 와서 도둑질해간다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큼 뺏기면 안 돼. 왜냐? 그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씨 속에 뭐가 들었어요? 거기에 꽃도 들었고 줄기도 들었고 열매도 들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넘어서 12장 1절로 쭉 보면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제사는 삶 속에서 너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 집에 가서 혼자 집중 기도하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살면서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삶으로 끌고 가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말씀을 기억해보면 어떻게 할지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7대영 쭉 얘기하시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성삼위 하나님, 홀로서기 성공 비밀, 인생 믿음의 발판 하면서 뭐 절대주권, 뭐 구원 5가지, 뭐 흐름 9가지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내려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다. 그러면 끝나요. 예배 때 받는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핵심이 없다. 그냥 곤란해져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배 때 딴 거 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곁에도 지금 신앙생활 같이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복음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복음 안 알아들어요. 왜요? 바리새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박됩니다. 좋아요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 승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이 내 것으로 딱 될 때. 그래요. 어르신 권사님들도 되게 가시면요. 자제분들한테 말씀해갖고요. 텔레비 그만 보시고 핸드폰이나 유튜브만 되는 거 하나 구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내 영이 바뀝니다. 전 제가요. 몹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지으니까 지금도 전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복음만 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딱 맞는 말만 해. 아내라는 사람들 특히 뭐냐? 딱 맞는 말만 해요. 근데 남편들은 약간 고음탱이라 맞는 말 하면 맞아. 이걸 또 안 해. 그래? 너 잘났다. 이게 또 남자들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맞는 말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맞는 말을 목회자들 통해 갖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뚫어져야 돼요. 저는 한 막 26년 우리 사모 내가 일찍 복음 깨달았으면 저 아직도 25 같은 얼굴일 텐데 생 고생을 시켜갖고 45 같은 얼굴로 저러고 산다니까.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됐어요, 저는. 진짜로 알아듣는 지 7, 8개월. 근데, 야, 왜 이게 안 들렸지?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 다 들으셨죠? 들었는데 또 이게 안 들린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들었는데 안 들려. 노트를 찾아보니까 써있더라니까. 기가 찬 건 써있어. 이야. 그래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주일날 하는 설교를 수요일날 해도 새로 들릴 거다, 우리 성도들은. 왜? 야, 나 유목사님이 30년 동안, 야, 보통 이 두꺼운 게 아니신 것 같아. 이랬거든요. 아니요. 이 유목사님 얼굴이 두꺼운 것이나, 우리 이 깃밥이 두꺼워서 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승리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인품, 인격, 수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만 증인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다. 그리스도는 안 났는데 그럼 그냥 성도가 받을 축복 받으며 사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거들먹거리며 나오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증거 곁에도 못 가보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이 축복이 가능하다. 나는 이반열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암만 해도. 나는 오직으로 점점 가고 있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신데 난 오직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증인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한테 왜 축복 줬냐? 아브라함이 증인이라. 아브라함 보면서 아서방네 점점 잘 되네? 이유가 뭐요? 단을 쌓네? 양 잡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도 여호와 믿으면 돼. 아주 간단해져요. 축복받아야 된다는 말하고 달라요. 야곱 보세요. 많은 인생 역전과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되게.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자녀들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이런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20살 넘은 애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참 기도되게 하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기도되게 하는구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나의 비타민, 그런 가사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너는 나의 기도 제목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합력해서 오직 여러분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직 답을 낸 여러분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도 오직으로 바꿔. 아니, 기도는 야곱이 했는데 마음 바뀐 건 누구예요? 에서. 밤새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에서, 마음 바꿨어.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보고 암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암소리 안 하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기도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생기고 지하실도 아닌데 초유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언제? 창세기 3장을 얼마나 진하게 말하려고 그날 채비를 했던가. 이야, 불이 나가네? 내비두면 마이크는 나가는데 또 누가 뛰어가갖고 마이크 나가는 것까지 꺼버렸어. 자, 나 목소리가 컸게망정이지. 그거 녹화해놨다가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설교예요. 녹화가 다 에러 났어, 항상.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들 들었어. 이 놀라운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예배 승리하셔서 증인의 걸음을 가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참 능력을 확인하는 오직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듣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때부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도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틀렸지 않는가라고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와 우리 자녀손 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할 7여정의 주인공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